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예, 어느 정도의 국가인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강대국인가요? 약소국인가요? 예, 강대국은 크고 강하다는 뜻이고, 약소국은 작고 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예, 학자들이 한국이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강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작지만 강한 나라, 이걸 얘기하거든요.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이 되어야 된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땅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경제가 되어야 되고 자주 국방이 되어야 하고.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위치가 보면 자주 국방, 자주 경제, 여기하고는 좀 아직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경제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드라이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수입과 수출 뭐 이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예, 달러 환율,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싸우고 그 사이에 유럽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럽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위안은 멀리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자주 국방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뭐 전투기도 만든다, 뭐 얼마만큼 이제 무기도 파는 나라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작전 수행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같이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뭐 신냉전 시대로 간다 으르렁거릴 때 곱절로 힘들어요. 예,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예,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역사 공부를 하는 TV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고려를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조선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예, 고려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게 목에다 가끔가다 힘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언제냐? 그랬더니 고려는 그거를 되게 잘했대요. 예,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를 되게 잘해서 줄을 잘 탄 스타일이고 실리를 많이 얻은 것에 비해서 조선은 그걸 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에 휩싸여서 자꾸 손해보는 짓을 많이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명분이 뭐냐, 실리가 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면서 국가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조금씩 보면 우리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에 따라서는 내 의도가 아닌데 껴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유다도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신흥강자 바벨론에게 굉장히 밀리게 됩니다. 예,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었던 바벨론에게 굉장히 밀리면서 예, 굉장히 힘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강대국이 누가 있었느냐? 유다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어요. 이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를 갖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굽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출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느고거든요. 오늘 나오는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쭉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아수르의 편을 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출병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는데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였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그 힘을 빼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힘을 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출병하고 있었던 애굽을 어떻게 하나요? 무깃도에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전쟁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선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고요. 그리고 애굽은 그 무깃돌을 지나서 갈그미스에서 이제 바벨론과 한판 붙지요. 그리고 거기서는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 2절 앞부분에 보면 그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요시야 왕 여호야김 4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갈 때 그 시대의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받아서 적었다 그랬잖아요. 서기관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우리 46장부터는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열방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열방들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블레셋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암몬, 모압 이런 데를 쭉 경고를 하는데 오늘 그 시작이거든요. 그걸 염두에다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때로는 전쟁도 하지만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요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있는 유다처럼 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대한민국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 속에 껴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도 보면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자꾸 A와 B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직접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직접 침공을 하죠. 이때 유다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어디를 의지했었나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애굽아 너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아 너도 지게 될 것이야. 오늘 기록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예루살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부터는 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이 싸울 때에도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애굽의 흥망성쇠도 결국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유다나 예루살렘과 같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그분의 힘이 그분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은 그분을 피할 수 없다. 여호와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서기관 바룩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기록된 것 1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후에는 뭘 얘기하나요? 이전에 유다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유다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암몬, 블레셋 이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의 장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다 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과 골목과 집들에서는 우상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들의 삶의 직접적인 곳에서는 무엇을 더 의지했느냐?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있어 보이는 여호와보다는 가까이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굽이 더 두렵고 아수르가 더 두렵고 바벨론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들 중에 나에게 이룰 게 누구일까? 그래서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기보다는 길거리에 보면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복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들이지만 골목마다 집집마다 우상들이 넘쳐났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애굽에게 여호와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선포하느냐? 너희의 용사는 패배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치게 될 것이라. 그들은 사방에서 덮치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희생제물이 뭔가요? 죽음으로 제사를 받아내는 것이지요. 제물을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제물의 주인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희생으로 죽는 것? 애굽이 된다는 것이죠. 예, 바벨론의 강가에서 애굽이 죽고 그것을 갖다가 받고 그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힘들어서 유브라데로 진격해 나가도 결국 유브라데 강가는 그들이 죽어나가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제사의 장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일반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구스, 무딤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애굽의 동맹이고 주력 부대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애굽의 동맹이고 주력 부대가 있었지만 10절에서 그들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될 뿐이라는 거죠. 애굽도 자기네들이 믿는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동맹을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본래 애굽은 예쁜 암송아지 같은 존재였대요. 예쁜 암송아지 뭔가요? 예쁜 암송아지라는 표현은 평화롭고 풍요롭고 화평한 암송아지, 풍요의 상징이죠. 젖이 나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고. 그런데 북쪽이면 어딜까요? 이제 아수르를 밀고 왔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쇠파리떼가 달라붙는데요. 쇠파리떼, 소에게 달라붙는 파리들 있죠. 소를 그렇게 괴롭히는. 25절에 결국엔 애굽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이죠.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다스린다고 믿는 모든 열강들의 흥망성쇠는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스르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냐?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한번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욕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뭐 하느냐? 그럼 그 주변에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힘의 속성이래요. 힘을 가진 사람은 자꾸 휘두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거기에 달라붙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의로움 이런 건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게 지금의 세계 열강들, 아까도 얘기했던 미국이라는 큰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들을 괴롭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진영이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되면 그럴 때는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본색이 드러나면 뱀과 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 뱀과 같이. 그래서 뭐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동맹이니 뭐 언년이 막 하지만 결국에는 주산을 튕겨가지고 자기네를 입속을 차려야 될 때 뒤통수를 때리고 모르는 척해요. 왜요? 지들이 힘이 더 세니까. 약한 애들은 뒤통수를 맞아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진영과 명분 어떻게든 나라들은 막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로운 척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미천이 드러날 때에는 아주 본색을 드러내면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압박도 아니고 압제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요. 전쟁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의와 공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성찬이 끝나고 살폈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야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포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포를 조성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애국과 바벨론의 싸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었던 그 유다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의를 보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잠깐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의 결국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여호와의 전에서 열심히 제사하는 것 같지만 돌아가면 골목과 집에는 우상들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는 애굽을 의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또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누가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결국은 여호와의 희생제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 여호와를 좀 따라가면서 세상은 압박하고 겁박하고 공포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뒤에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27절 말씀을 갖다가 제가 좀 풀어서 쉬운 성경, 우리 아이들이 읽는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의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은 포로가 될 것 같고 가장 힘 있는 애굽이 이길까, 지금 바벨론이 이길까, 그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결국 내가 건져낼 것이고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안정을 누릴 것이고 그 지금 막 너희를 협박하는 그들이 너희를 절대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내가 대장이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포로로 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28절에 또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지금 현재 너희가 애굽에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당하고 아수르에도 당하고 지금 너희들이 막 이리저리 치이는 것 같고 그래서 흩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누가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의와 멀리 있어서 우리를 겁박하는 악한 세력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멸망하겠지만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 왜요? 지금 너희가 포로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의 결과로 너희가 애굽에도 끌려가고 아수르에도 힘들어하고 바벨론에도 끌려가고 그러지만 그 공정한 심판을 내가 할 거야.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 속된 표현으로 퉁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한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요, 소망이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 내가 너희가 지은 잘못은 절대로 잘못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어딘가 의지할 곳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작으니까 제가 조금씩 상황을 좀 알면 그래요. 의지할 곳이 너무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의지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때로는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배우자도 의지가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다니는 회사도 의지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장도 의지가 안 되는 것 같고, 예,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의지할 곳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애굽을 찾게 돼요. 때로는 바벨론에 붙을 것이냐 애굽에 붙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답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답이 있어요. 피난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호와의 품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와 좀 비슷한 애굽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하고요. 바벨론을 좀 어떻게 의지할까라고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궁극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성찬하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를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심판은 너희들이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역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람이 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얘기했었던 그 모든 말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씻어내셔서 결국엔 공정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속죄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이 곧 우리에겐 상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 뭔가요? 판단받는 거예요. 잘못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 그 공평한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성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유다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벨론도 애굽도 절대로 유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알잖아요. 미국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한 우방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처음엔 명분이고요. 처음에는 의로운 듯 하지만 결국엔 다 주산을 튕기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겠다는 형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애굽도 바벨론도 유다를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유다가 결국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도 멸망당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중에 있는 존재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지는 누구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견딘다면, 이겨낸다면 궁극에 하나님께서 28절 마지막에 주시는 그 약속이 내가 너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길을 갔으니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 심판은 칭찬으로 올 것이고 복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다가올 것, 이것을 믿고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바벨론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유다를 지키지 못하지만 유다를 결국 지켜내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다 멸망하겠지만 너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호와의 백성들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잣대에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눈치 봐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 대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 말씀하심 꼭 기억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